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한국은 공식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추석만 되면 이제 한 해도 다 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추석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결실을 거두고 그죠?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매년 추석과 더불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 설교의 주제도 당연히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때로는 직접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교회일 것이고 유럽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알려진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중량감이나 영향력 혹은 중요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단순한 예로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회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목회했어요. 3년을 목회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했거든요.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공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는데 아볼로나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잘 개척사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두란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다른 그 개척교회, 초대교회와는 좀 특별하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도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당시에 어느 정도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냐면 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있죠. 이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회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의 뭐 규모나 그 영향력이나 중량감을 보면 거의 장자교회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그 개척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우는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던 교회는 없었어요. 그냥 뭐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쉽게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거나 복음이 전해진 곳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고생스러웠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할 당시에 그 어려움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회상을 했던 대목이 나와요.
15장 32절인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맹수는 사자, 호랑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에베소 사람들의 사나움, 거친, 그 다음에 포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맹수로 비유할 만큼 그 에베소 사람들이 거칠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잘 훈련받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있었던 본거지예요. 그래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과 관련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에베소에. 온갖 미신과 매춘이 창궐했던 곳이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있는 곳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드리는 이 신전 예배라는 것이 이런 그 어떤 남녀의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그 신전 창녀가 따로 고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있는 곳은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동네가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헬라의 문학과 철학이 강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어떤 강력한 저항을 했던 것도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이 에베소에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어려움도 난관도 있었을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했다는 말은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죠?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길었던 거죠. 어쨌든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우리가 에베소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보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인사말로 이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인사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파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중단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서 있으면서 에베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교회 소식을. 맹수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출세했더라,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그 믿음 잘 지키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감사를 멈추지 않게 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뭐 아무개 집사가 뭐 집을 샀다더라, 뭐 번창한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린다더라, 믿음 생활 잘한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사의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잘됨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감사함의 포인트는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감사의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유가 있는 감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이유가 있는 감사는 주로 세상적인 것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려면 성공과 실패도 감사해야 되고, 혹은 막힘과 형통도 감사해야 되고, 풍부와 궁핍도 감사해야 되고, 아픔과 건강함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공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풍부할 때, 잘 될 때 감사를 하지.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 우리에게 큰 감사가 막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것이 뭐 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놔도 왜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확 와닿지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함은 이유 있는 감사를 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본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본질이 뭔지 깨닫고 그 본질에 대한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자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때가 있죠.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뭐 이게 감사하고 감사홍도 내고 교회 떡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있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딸,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형통해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이 아들과 딸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있음을 내가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본질. 2025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껏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은 늘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감사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 본질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런 감사였다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당해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맹수들과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척하고 3년 목회하고 이제 떠나왔는데 그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지 알았단 말이에요. 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출세했다더라, 부자 됐다더라, 핍박과 환난이 없어졌더라 이런 이유, 감사할 만한 이유는 없지만 그 모진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사했던 거고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본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 그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끝내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형편과 처지, 여건과 조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떠나올 때보다 지금 편지를 할 때의 이 에베소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핍박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수호하는 그 사람들이 눈물나게 고마웠던 거예요. 눈물나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본질은 사람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개월 동안, 2025년 10개월 동안 정말 부지런히 분주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었고 또 일상의 손길들로 살았습니다. 그 분주했던 걸음과 우리의 일상의 손길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2025년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얼마나 본질적인 감사를 하며 살았나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감사하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자라줘서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 있고 이들을 내게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큰 재산을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고 내 살림에 보탬을 줘서가 아니라 병들고 보살핌이 필요한 부모이지만 내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 이런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2025년의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내게 주신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성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과 마음에 감사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런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면 이게 더 많은 감사가 계속 양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구마 줄거리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회가 있어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있음을 내가 그래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내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계속 다른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본질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본질과 더불어 더 많은 감사들이 계속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수많은 감사절기가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근본적으로 악해가지고 다 지 잘난 줄 알아. 지가 잘해서 2025년을 살고 성공하고 이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은 절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절기를.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본질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돼야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딱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런 놈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게 기쁨을 얻게 하신 적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마음에 들어오고 눈에 보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는 감사에만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열받은 일 있으면 화내고.
오늘 주신 말씀 모쪼록 잘 붙잡고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이런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감사에는 늘 이유가 있는 감사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는 감사는 본질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공하고 환난과 고난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환난과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문제 많은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2025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본질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런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사람에 대한 감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올해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